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악수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열정이다, 그렇게 곡해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까지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경의 주인공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인물들의 참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인물들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단편적인 면만 보고 우리가 해석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 같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많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4명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인물을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에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는지 알 수가 없으니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으로 택하신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지요.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집에 있는 야곱을 부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에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서가 헷 족속 여인 2명과 결혼을 하여 집에서 나가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의 그 독자 아들이지요. 모리아산의 그 극적인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까지 했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 번성에 대한 그 약속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어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믿음의 인물이 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고 동시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중요한 축복을 자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여유가 없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렇게 짧은 두 구절 속에서 무려 5번이나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냥하여 만든 별미를 좋아하니 그것을 마음껏 먹고서 그것을 가져온 내서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삭의 결정으로부터 이 외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들이 줄을 이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인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처럼 온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없애고 싶은 성경장이 오늘 이 27장이 아닐까. 조상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많은 것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 가장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 그 역할을 영적 가장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에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저희 가정은 명절 때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목사인 제가 인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모이지를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 예배 시간에, 가정 회의 모임 시간에 가장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선포하고 이 약속 아래 온 가정이 뭉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영적 가장이신 줄 믿습니다. 몸은 약해지실지라도, 나이가 들어가실지라도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에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에서는 너무 불쌍하다, 억울한 피해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속임수쟁이인 이 동생 야곱에게 이 팥죽 사건 때문에 엄청 당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에서가 참 안 됐다, 감정적으로 동정할 수는 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못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신약 성경 기자는 그의 불신앙을 기억하여 타산지석으로 삶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베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헷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족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백성을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족장들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결혼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그 스토리가 얼마나 그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에도 그들이 누구와 결혼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섭리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 눈에 좋은 사람과 만나 자기 마음대로 사냥하며, 사냥을 했다는 말은요, 유흥을 즐기고 그 당시의 것들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는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이제 집으로 들어온 것이죠.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어서 이삭을 통하여 축복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거룩한 자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삭의 재산, 이삭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이삭의 재산, 어쩌면 세상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에서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안에 이 에서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 너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겠다, 너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쾌락과 물질,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집안에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아들의 축복을 놓쳐버린 에서죠. 그래서 신약 성경 기자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 줄 알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을 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리브가입니다. 처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체하는 것을 거부하였죠. 단호하게 저는 이 사람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 종의 그 간증 스토리 하나만을 듣고서 고향을 버리고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일깨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속임수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그녀는 야곱을 불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그 계책을 꾸미지요. 집에서 기르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면 자신이 이삭이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의 주동자는 명확하게 리브가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손에 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들킬 것이다, 오히려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리브가가 앞장서서 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나오면 리브가가 정신을 좀 차리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기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되새기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리브가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생각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있는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집에서 끼고 살았던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일로 인해서 야곱 너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저주를 리브가 자신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주 주도적으로 야곱이 이 계략에 동참하기를 설득하여 이 일을 결국 성사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계획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는 데에 성공한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쨌거나 자기 의도대로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2가지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니 리브가의 행동을 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잘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대책이었다,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은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2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쨌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술수, 속임수, 나쁜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잘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을 합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자신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 그 한계를 말하면서 자신의 선택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혹 리브가도 오늘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야, 만약 그대로 두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잖아.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악한 방법으로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행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리브가는 남편의 권위를 철저하게 지금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거짓과 속임수, 자기 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속임수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리브가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죽을 때까지 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리브가를 떠나 외삼촌에게로 가게 되고 리브가는 그 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년 후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 늙은 이상의 모습만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옆에 두고 자기 삶을 누리고 싶었던 리브가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 그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여 속임수를 행했던 그 리브가에게서 아들 야곱을 영영 떼어놓으신 것이죠. 우리의 의도를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속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짓말과 악함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때로는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칭찬하시거나 합리화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조차도 이런 유혹에 넘어갔으니 우리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는 그 계략을 꾸몄을 때에 처음에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요, 막상 실전에 투입되자 그는 어떤 연기자보다도 더 능숙하게 그 거짓을 잘 연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18절에서 20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버지를 속이다가 걸리면 어떡할까 염려했던 야곱이 이제는 술술 거짓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행했습니다.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삭이 생각하기에 너무 빨리 사냥을 해서 요리까지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우리가 만약 이 상황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뭔가 찔리잖아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사냥을 해서 요리까지 하려면 이렇게 빨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능수능란한 반응입니까? 이것을 보면 야곱은 그 이름처럼 정말 속이는 데에는, 그리고 잔머리를 굴리는 데는 어쩌면 타고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아버지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딱 끌고 오지요.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어려운 상황을 싹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하는 데에 그 근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분명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서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리브가가 꼭 그렇게 생각했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을 영적으로 묻어진 자라고 우리가 아마 오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관심이 없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리브가와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하여 인간적인 속임수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삭과 에서보다도 더 비열해 보이고 더 치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을 속이고 형을 무시하고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비열하고 치사한 행동을 하는 리브가와 그 야곱의 계략이 성공하도록 놔두셨을까?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궁금하지만 우리가 다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계략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전체 큰 그림 안에, 큰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절대 잘한 행동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 계략을 행한 것 때문에 수십 년간 고통을 당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고 홀로 외로움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야곱 또한 어떻습니까?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댁에 며칠 걸릴 줄 알고, 며칠 있으면 돌아올 줄 알고 간 그 길이 외삼촌에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여러 번 속고 속으면서 일하고 서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나 혼자서 일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외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결코 오늘 축복을 가로채는 이 계략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가족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어쩌면 올바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처럼 비열하고 치사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 욕먹으실 것까지 각오하시면서 우리처럼 비열하고 치사한 인생을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성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찌 이런 인물들을 사용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인간적인 수를 쓰는 이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